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5월 첫 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안식처입니다. 일터나 학교에서 전쟁을 치르고 저녁에 가정으로 돌아오면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나를 감싸주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정은 서로를 용납하는 분위기가 돼야 합니다. 가족 간에 혹시 자주 부딪히는 가족이 있다면 대부분은 그 이유가 대화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야구에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고 공을 받는 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온 힘을 다하여 공을 던지면 그 빠른 공을 포수가 잡아내는데 포수가 공을 잡을 때는 공이 가는 방향, 즉 포수 앞으로 공을 당겨서 이렇게 그 속도를 완화를 시키면서 공을 받습니다. 충격을 완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투수에게 던집니다. 이처럼 대화할 때도 상대의 말을 맞받아치지 말고 일단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훈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반드시 보호자를 찾습니다. 환자의 보호자를 찾는데 특히나 어린아이들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보호자가 더욱 필요합니다. 그 보호자를 믿고 치료를 하거나 어떤 일처리를 하게 되죠. 든든한 보호자가 있으면 안식을 얻습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가 있는 그 가정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안녕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나의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곳은 어딘가요? 아무 데서나 내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믿을 만한 곳, 믿을 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그곳에서 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도우려고 합니다.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성공시켜 주려 합니다. 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섬겨주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용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그분은 수용하시죠. 또한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상처받은 많은 이들이 교회에 오면 안식을 얻고 또한 자기 이야기를 또 속에 있는 상처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왔을 때 나를 만나면 그가 편안함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함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교회, 즉 목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죠.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정말 쉽지 않은 우리는 여정을 살아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함에 대 있어서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싸우지 않고 전투하지 않고 이기면 가장 잘하는 전쟁입니다. 상대가 지레 포기하고 항복을 하면 끝이죠. 전쟁을 안 할 거면 모르지만 전쟁을 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지면 많은 것을 잃습니다. 주권을 잃고 땅은 황폐합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가 되어 죽도록 고생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전쟁을 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선봉장, 그 전투의 선봉장이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그의 지혜에 따라 이 전투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사들은 대적인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 타켓을 분명하게 하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군 중에 배신자가 나오면 끝입니다. 모든 정보를 상대에게, 적군에게 넘기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병사가 있다면 그는 적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파르타 훈련으로 유명한 그리스군과 페르시아군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군은 300명의 지략과 용기가 있는 이 그리스군이 수십만의 페르시아군을 상대합니다. 300명 얼마 되지 않은 숫자지만 그들은 그 지략과 용기를 가지고 정말로 잘 싸웁니다. 승승장구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인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은 그 전투에서 패하게 되죠. 세 번째로는 무기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무기 개발과 구입에 수많은 돈을 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첨단 무기를 준비하면 군사력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구원의 과정은 전쟁과도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악한 영은 영혼을 사냥합니다. 올무를 놓고 올가미를 놓습니다. 걸리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자기 힘으로 결코 안 됩니다. 올가미에 걸렸을 때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단단하게 올가미가 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둠의 영은 예수님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사장의 광야의 시험은 예수님을 시험한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또한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온갖 계략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승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 진영의 선봉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하늘 군대가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선봉장이 되셔서 백마를 타고 영적인 전투에 앞장서시고 그 뒤에 하늘 군대가 그들도 백마를 타고 세마포 빛난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르며 영적인 전쟁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백마를 타신 그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제 그분의 이름도 말씀하시고 그분의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선봉장 되신 예수님의 명찰이 3개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3가지로 나오는데, 먼저 1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충실과 진실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선봉장이신 백마를 타신 주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거죠. 믿음에는 사기꾼이나 사이비 교주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정말 그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서, 꿀바른 그 말에 속아서 이제 그들을 믿고 따릅니다. 하지만 끝에 가서 낭패를 보죠. 그들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되시고 신실하십니다. 내 인생을 그분께 걸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진실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진실하고 항상 신실하기를 원하지만 환경이 그 부모를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형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으신 충신과 진실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 우리의 선봉장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다, 로고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쓴 복음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시죠. 세 번째 16절에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큰 성 바벨론, 큰 음력, 짐승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속이죠. 자신들이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내게 오면 내게 경배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속임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백마 타신 우리의 선봉장 예수님은 충신이시오 진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그분의 모습입니다. 12절부터 15절에 그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은 불꽃 같습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왕관을 쓰셔야 할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입은 옷은 핏 뿌린 옷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예리한 검, 예리한 칼이 그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그분이 입은 옷은 피가 잔뜩 묻은 옷입니다. 왜 그분은 이런 옷을 입으셨을까요?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세마포 빛나는 옷을 입고 백마를 탔는데 선봉장의 옷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백마를 타시고서 옷은 피가 잔뜩 묻어있는 옷일까요? 따르는 이들, 이 선봉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세마포 빛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그 옷을 우리가 입게 된 것은 바로 그분의 희생과 헌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칙칙하고 어둡고 바를 대로 바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 흘림으로 인해 그 피가 우리에게 다 우리의 옷이 발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이 세마포 빛나는 옷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피 묻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세마포 빛나는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입에는 예리한 검, 예리한 칼이 나온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예리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숨겨진 저 깊숙이 숨겨두고 꼭꼭 싸매 두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예리한 칼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숨겨진 모든 것이 다 드러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치유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의 검, 이 말씀의 칼이 지금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살려내어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말씀이 흐르는 곳마다 그곳이 사막이라도 어떤 곳이라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검이 지금은 살리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때는 이 말씀이 심판의 말씀으로 작용합니다. 말씀의 철장으로 세상을 다스리겠다.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선봉장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리한 검이 마지막에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자, 즉 사이비 교주 그리고 거짓 교사, 이들은 어떤 이들을 미혹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한 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들을 표적으로 미혹하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표적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벤트와 또 상품을 제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적을 일으키면서 표적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서 미혹합니다. 반대로 참 선지자, 참 목자, 참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표, 즉 예수님으로 인침을 받게 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하죠.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는 천사에게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더더욱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합니다.
깜짝 놀라는 일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지그시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로 평소에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참 목자는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 목자로 오셨는데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적을 보이실 때도 그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하신 게 결코 아닙니다. 이벤트와 어떤 행사와 어떤 깜짝 놀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그런 상품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면서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구원받게 하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어둠으로 몰아갔던 그 짐승과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고 제자들은 이제 흥분합니다. 검과 뭉치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이죠. 당황한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칼을 빼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쟁이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구원의 과정은 전쟁입니다. 구원의 과정은 전쟁이에요. 구원은 싸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구원할 때 우리는 사악한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검은,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다시 넣게 하시고 잘린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때에 성안이 안전합니까? 아니면 성밖 전쟁터가 안전합니까? 도전하겠습니다. 전쟁터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선봉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은 지금도 전쟁터의 선봉장으로 계십니다. 그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선봉장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전쟁터가 안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집은 안식처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들을 위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그 가정에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죠. 하지만 사악한 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 의미에서 구원은 싸움입니다. 구원은 싸움이죠.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변화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상한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척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변화산에서만 늘 계시지 않으시고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악의 세력을 공격하셨습니다. 위선자들의 위선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장녀들, 세리 이런 어떤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받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들과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셨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전쟁터가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가정이 편안하기 원하지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용돌이가 일어나야 합니다. 목장은 뭐 하는 곳입니까? 뭘 하는 곳입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회복이 되어 속히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 소용돌이 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VIP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나므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칼이 사람들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칼이 사용돼야지 마지막에 이 칼로 인해서 저들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으로 들어가라.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으로 들어가라. 나도 거기에 있다. 나도 거기에 선봉장으로 있으니 그곳으로 들어와라. 고상한 척하지 말고 거룩한 체하지 말고 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해라. 장녀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해라. 과부들을 만나고 고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해라.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이 진짜로 그곳이 안식처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마를 타신 그분이 우리의 선봉장이십니다. 악의 세력은 유황불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씀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도 백마를 타시고 입에 예리한 칼을 가지신 그분을 의지합시다. 그분을 의지하면 끝까지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곳에 선봉장 되신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안전한 곳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봉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에 선봉장으로 앞서가시기에 피 묻은 옷을 입고 나아가시기에 우리가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 없이 세상에 나아가 선봉장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영적인 소용돌이가 쳐야 될 또 일어날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